오늘 귀한 찬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복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찬송,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각자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찬송가 다 좋죠.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몇 장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성경 좋아하세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15일 한국의 국민일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계통의 신문, 일반 신문사인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한 해 2016년도를 말하겠죠. 세계 성도들이 가장 공유하고 좋아했던 성경 말씀,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각 나라 성도들이 서로 나누었던 성경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앱이라고 유버전이라고 하는 인터넷 앱 관리하는 그 회사에서 전 세계 이제 약 각 나라 2억 5,600만 명의 크리스찬들, 뭐 다는 아니겠죠, 각 나라의 성도들이 서로 나누었던 성경 구절들을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성도들, 홍콩 성도들, 당시에 중국이 조금 이제 기독교가 어렵고 홍콩이 중국에 반한되고 하던 이제 그런 시대가 조금 그런 즈음인데요. 성도들이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들이 서로 뭐 카톡, 그 사람들은 카톡을 쓰진 않겠지만 자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미국 성도들은 또 대만, 독일, 호주 성도들은 어떤 성경,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 나라 성도들이 좋아했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미국, 호주, 대만,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나눴다 그래요. 뭐 더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럼 한국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했느냐? 유일하게 한국만,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한국 성도들만, 또 다른 성도들이 아닌 좋아했던 구절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고 카톡으로 앱으로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다.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코멘트를 달았어요. 왜 한국 성도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느냐 했더니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고 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민족성이 남들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한국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직장에서 진급하는 거, 또 돈 버는 거. 한국 사람들만이 물론 다른 민족들도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건 외국에서 평가를 한 거죠. 한국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성공, 축복, 물질의 번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는 민족이다. 이제 그렇게 코멘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뭐 이거는 절대로 나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많은 기도가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성공, 번성, 물질의 번영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 말이죠. 우리 주위에 한국에 가도 재벌이 있고 우리 주위에 좋은 집 사는 사람들, 좋은 승용차 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승용차가 고급 승용차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좋은 집이 그냥 떨어졌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 애를 썼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그 민족을 복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그걸 바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오늘 허리케인이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네요. 얼라 지금 얼리고 있네요. 핸드폰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요. 자, 어디까지 했죠? 오늘 우리 이제 출애굽기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주셨을까? 아직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복받은 사람 두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 그 가정을 복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 마지막 장인데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 끝절이 요셉이 죽었다.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다. 그것으로 창세기가 마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텀이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과 함께 살다가 나이가 드니까 다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민족이 완전히 다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400년 만에 정말로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나고 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 물질의 축복, 번영. 이제 우리 핸드폰 꺼놓으신 분들은 내가 안 울려도 핸드폰 소리니까 다 꺼놓으세요. 턴업을 시켜 놓으시면 얼라시 안 울릴 줄로 압니다. 자, 보세요. 어디까지? 이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인데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았어요. 출애굽기도 1장 20절에 보면 그 백성은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다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어떻게 70명이 400명 지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로 번성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계속해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지만은 애굽에서 번성하니까,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이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아주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을 지배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의 바로 왕이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에게 두려움을 느껴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들이 번성하고, 왜 그들이 잘되고 번창하고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복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 방법,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을 능가하는 민족으로 번성했던 이유가 뭘까? 첫째가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 말을 주워 담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번 말을 하고 나서 괜히 말했네, 내가 괜히 그 말했어 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도 아시기 때문에 하시면 끝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고 발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점쟁이, 고대 근동의 제일 유명한 점쟁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 받는 걸 보고 그가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은, 내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한번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더라. 인생이 아니시니까 그분은 한번 하신 말은 후회가 없으시고, 이방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한번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게 하시지는 않았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뿐이라, 창세기 22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맹세한다. 나를 가르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부모 이름 걸고 맹세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일 최상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별이 얼마나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70명이 종살이 하지만 애굽에서요, 그 애굽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씨를 복주겠다 그랬어요.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 후손들 번성하게 하겠다, 번창하게 하겠다, 왕성하게 하겠다, 잘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다 보고 죽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 이삭만 보고,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이제 또 후시를 얻어서 자녀들을 이제 5인가 뒀지만 이삭 그 아들만 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복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못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 그러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씨 뿌리면 내일 열매 나지 않아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니까 이루어졌더라.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그의 증손자가 애굽에 들어가고 그를 통하여 온 그의 집안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렵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시간이 되면 복은 나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삭, 야곱, 요셉 어려웠어요. 그러나 점점 그의 후손들로 내려가면은 더 번성하고 복을 받는 민족이 돼버리잖아요. 꼭 우리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로 하셨으면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후손들을 복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무나 복 못 받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저 번성하게 해주세요, 창대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막 하는데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그냥 복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내가 하늘의 별과 너의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나와요.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네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에게 복 주겠다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행하여.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복을 약속하면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공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변치 않고 영원토록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뿌려놓은 거 없어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뿌려놓아야죠. 뿌려놓아야죠. 하나님 앞에 뿌려놓아야죠. 그래야지 시간이 지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뿌려놓으니까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다윗이 고생하며 믿음으로 뿌려놓으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 다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을 심어야 돼요. 복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지만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야.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번성, 선조들이 잘한 거. 우리 미국을 봐도 그렇죠.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래도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그냥 막 어디서 돈이 나오고 막 그냥 정부에서 뭐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뭐 어디 도와주고 막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뭐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요 52%가요 일 안 하고 어디서 받아서 먹는 주민들이에요. 그래도 뭐 그냥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지금 잘해서 복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금 잘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 짓을 합니까? 그러나 선조들이 뿌려놓고 기도하고 심어 놓았던 그 신앙, 그거 따먹고 있잖아요.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본성은 종살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조들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더 복을 받은 사람 두 식구를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산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지만 두 개로 나누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복을 주셨다. 어려운 환경, 그 환경 속에서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뭐 그냥 신앙생활 버리고 열악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굳게 해야지, 그런 사람을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부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그 찬송에 보면 후렴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가사를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살면 하늘 위로 주신다고, 왜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다시 말하면 나왔네. 저 보죠, 후렴이거든요. 하늘 위로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왔다. 다시 말하면 이 작시자가 참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위로해 주셨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위로가 오더라. 그런 가사 아닙니까? 그래서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지더라. 그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니까 애굽의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칭이에요. 애굽의 파라오라 그러죠. 태양신의 아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이 막 더 번성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못되게 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0개 영화 보면 그렇죠. 두 가지 고난을 줍니다. 뭡니까? 첫째로 아주 무섭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막 엄하게 시키는 거예요. 막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막 그냥 몽둥이로 때리면서 일하라고, 이렇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14절에도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막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받으니까 막 괴롭히죠. 우리가 복 받으면 주위에서 막 그렇게 시기하는 자들이 이삭도 있었고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면 인구 산하, 억제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히브리 민족이
아기를 낳을 때 이제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아들은 죽여라. 그런데요, 그 명령을 듣고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이 왕의 말을 거역을 합니다. 죽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 가정이 복을 받아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십부라라고 하는 산파,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있는데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아를 살려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발각되면 당장 목숨이 위태롭고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가 이렇게 히브리 민족을 대놓고 싫어하는데 그들을 도우면 안 되죠. 그런데 도왔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어렵다고 시대 풍조 따라서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이 어려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이 산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왕의 비록 명령이라도 어겨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성경에 복 받은 사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좋아하는 번성하고 장대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그렇게 그런 걸 바라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바벨론 왕이 큰 신상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절하라 그랬어요. 절 안 하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의 친구들은 절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던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처럼 안 합니다. 그럼 죽었나요? 3장의 사건이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절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30절 3장 30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왕이 드디어 절 안 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바벨론이요, 당시의 고대 근동 바벨론은 저 인도까지 나라를 차지하던 지배하던 그 대왕국 바벨론 제국입니다. 왕이 이 세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높여줬어요. 망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때에 망했습니까?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서 6장이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살려주고,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보세요. 그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 산파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복 주신다고요. 이 다니엘도 보세요.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으면 죽지 하고 들어갑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살아나잖아요. 사자들이 못 물잖아요. 원수들이 대신해서 그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다니엘서 6장의 마지막 장, 아까 그거는 3장 사건의 마지막 절, 이건 6장의 마지막 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리오는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이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데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등용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불경기다, 뭐 어쩐다, 세상이 어쩐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헌금생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고 똑바로 해보세요. 축복이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고요, 불의가 없으세요. 거짓이 없다고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산파들, 성경의 사람들, 어렵지만 노예 생활하면서도 복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나 하나님 잘 믿는 거나 다 똑같은 말인데 성경에서 구별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히브리 남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런 그 산파들의 신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지금 어딘가 하면 애굽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북한의 성도들이 대놓고 예수 못 믿습니다. 똑같았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시대가 노예 생활이고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 참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말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잘 섬겼다,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편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힘든데 그 어려운 시대에 예를 들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산파들이 지금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돼요. 다윗이 어려움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 똑똑한 솔로몬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거, 그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다,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이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복 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세요. 저는요, 다른 교회 가서 5분 이제 이렇게 임직식 이렇게 누구 권면해달라, 전 다른 말 안 해요. 딱 요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됐으면 복 받아야지, 이제부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남의 교회 가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해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 예수 잘 믿어.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뭐예요? 보상이 따라와요. 보상, 리워드. 재물이에요. 재물, 돈, 영광, 명예가 따라와요. 생명, 구원이 따라와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 잘 믿어보세요. 거기에는 리워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됐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어려운 시대에도. 천안에 가면 유명한 명물 천안과자가 있잖아요. 천안과자, 호두과자, 천안호두과자. 이 천안호두과자를 처음 시작한 분이 1934년에 시작을 했는데 오래됐죠. 바로 저기 신복순이라고 하는 권사님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천안호두과자를 학화, 오늘날도 이제 원조입니다, 저분들이.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또 원조가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이제 또 모방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 신복순 권사님의 간증을 보면 남편하고 자기가 이제 저분이 시작을 했어요. 저분이 이제 1934년대 손재주 음식 솜씨가 있고 해갖고 시작을 해서 한때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좀 버니까 남편이 슬슬 바람기를 펴갖고 바람을 피네.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큰아들부터 사업한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대줬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갖고 좀 잘 되다가 쫄딱 망하고 이제 천안호도가자가 시작할 때에 그러다가 저분이 이래 갖고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복성 권사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새로 시작합니다. 이름도 이제 호를 바꿔요. 호를 만들어. 신복순인데 호가 초실로 바꿔요. 초실이 뭔가 하면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거.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하셨던 신문기자들의 회견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생각하고 드릴 것을 이거 하다 왔습니다 할 말이 있도록 하겠어. 열심히 이제부터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니까 복 주세요. 뭐냐, 국산 호두만 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얻는 수익품은 절대로 내가 허튼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학화 호두과자라고 하는 이제 이 특허를 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지금도 그 증손자인가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할머니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책도 썼어요. 그때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수입이 생기는 것마다 쌓아뒀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교회들 도와줬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노년에. 책 제목이 나는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 다윗보다 당신이 행복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돈이 있어도 못 지었는데 나는 성전을 10곳이나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10곳이나. 하나 지어도 감격스러운데 10곳을. 그래서 책 제목이 나는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합니다. 저 신복승 권사님의 자서전 제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면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초실 눈만 뜨면 초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너 그 돈 내가 준 거 다 어디다 쓰고 왔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것 있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마지막 이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 이 두 산파들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었습니까? 어떤 시대라도 관계없어요. 불경기라도 관계없어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복 받았는데요.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산파들 주신 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첫째 복,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 내려주셨어요. 은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대해 주셨다, 잘해 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누구에게 잘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해 주고 은혜 내리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삶을 보세요. 보시라고요. 우리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은혜 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겐가는 특별히 은혜 주십니다. 누구에게? 이 산파들에게, 믿음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재능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은혜는 못 이겨요. 은혜 받은 사람 못 이깁니다. 우리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우리 경쟁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미국의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성악가였고 복음성가 가수였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쳐보세요. 저 사람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 찬양
모든 사람이 다 감동하고 눈물 흘립니다. 워낙 타고난 제주 성악 목소리가 좋은 걸 타고나서 흑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인종차별이 있던 시대에 뉴욕 맨하탄에서 고등학교 때 독창회를 할 정도의 타고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음악 평론가가 앤더슨의 노래는 참 타고난 재주가 재능은 있는데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못 찾겠는 거예요. 자기가 낙심되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위대한 신앙인이어서 앤더슨의 어머니가 부르더니 마리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재능보다 먼저 와야 돼.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아무리 타고난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너는 타고난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복 달라고 기도해.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타고난 재능에다가 은혜까지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못 이깁니다. 사업을 해도 은혜 받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 일으키는 자하고 짝짝꿍 돼서 있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우리도 은혜 받으면 돼요.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은혜 하나님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잘해줘요. 그러니까 뭐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그냥 은혜 안 주십니다. 공짜라고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산파와 같은 사람, 달과 같은 사람. 은혜를 받으니까요 집안이 번성해지기 시작해요. 21절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흥황하게. 우리 집안 잘 돼야 돼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신하들, 장군들이 아직까지 멀쩡하게 살아있고 다윗은 왕이 됐지만 자기 집안 식구들만 인정을 하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다윗이 23살에 사울은 죽었지만 여기서 이제 왕으로서 자기 유다 지파만 왕이 된 거예요. 이제 나라의 내전처럼 이렇게 전쟁하는데 점점 다윗은 커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쪼그라져 버려요. 점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니까 집안이 잘 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니까. 사무엘서 18장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있는 거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다윗 같은 목동도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도록 은혜 주는 사람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냥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같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 네가 이같이 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말 준행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복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 돼야 돼요. 뿌려 놓아야 돼요. 심어 놓아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주인보다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들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사세요. 어려우면 복받을 기회가 온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그러면서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붙들게 하시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과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